오늘은 호세아 18번째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씀을 나누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민족이고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불러주셨다는 점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점은 온 세상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그 대다수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이스라엘로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큰 민족이 되게 하겠으며 또 가나안 땅을 주겠으며 그 땅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독특한 부르심으로 불렀다는 점을 이렇게 하나님이 점을 찍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민족이 나중에 보면은 아주 탁월한 장사꾼이 되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먼저는 오늘 호세아 12장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르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는 이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려 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알을 예배하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그 밖에 세상 나라의 모든 여러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안식일날 한번 나와서 예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고, 네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얻어 터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징벌의 뜻을 지니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비록 적은 소수의 이 숫자지만은 나름대로 우리 한 사람은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그런 점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란 그런 자의식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호세아 12장 1절을 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선지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호세아를 비롯해서 아모스, 미가, 그 밖에 또 엘리사, 나옴, 스바냐, 하박국 등등이 있었는데, 선지자의 활동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역사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땅에 떨어진 위기의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여러 주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군대를 가도 매가 없는데요. 일단 우리가 군대에서 매를 맞았든지 삶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했든지 매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눈물이 퐁 빠지도록 이렇게 아프게 매를 맞아본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의 메시지를 어느 순간에 받았다면 그 순간에 뜨끔하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자기를 살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뭡니까?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지니까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많은 조공을 들이면서 우리를 침략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유불문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편하고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아도요, 정말로 불안하고 순간순간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당장은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 같아도 여러분 불안하다는 점을 우리는 그걸 여러분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보험을 들었지만은 그래도 또 불안하니까 이번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애굽 나라로 찾아가서 역시로 뭡니까? 많은 애물을 드리고 여러분 올리브유 기름을 조공으로 드리면서 애굽에 똑같은 보험을 들었다. 우리를 좀 침략하지 말아달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 국제정세로 보는 것은 만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먹혀버리면은 이스라엘 땅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의 그 통로가 되니까 사실은 애굽도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정학적인 것을 말하면서 애굽에 이중적으로 안전장치를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해두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에브라임이 지금 바람을 먹고 있다고 말씀했다는 것인데, 본문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뭐죠? 헛된 것을 상징하거든요. 헛된 것을. 호세아 12장 2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죠. 이런 본문에서 논쟁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로서 소송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 말씀을 본다면은 유다에 대한 징벌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은, 물론 그동안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겠지만 말씀으로 본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남한국에도 옐로 카드 경고 사인 정도를 남한국에 보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이라고 말한 북이스라엘은 뭐라고 할까? 이미 징벌적인 심판이 하나님 앞에 결정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행실대로 보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보응이라는요, 보응받는 그날이 곧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인데,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그들이 아수르 의지하던 아수르 군대들이 들불처럼 갑자기 북왕국을 쳐들어온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들의 행실대로 보응하고 벌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겠다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원칙이 있는데, 원칙이란 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점인데요. 근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기서 보응이란 건 세상 나라를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거든요. 보응하신다는 점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한다면 물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또 12절을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 2장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들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은 징벌을 받았어도 왜 징벌을 받는지를 모르거든요. 여기서 잠깐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천국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공간이지만은 죄가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산다고 그랬는데 그냥 말로만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 그 죄가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를 든다면은 다윗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잘 살았던 다윗이고 왕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영역에서 넘어지고 자빠졌냐면은 여자 문제인데 곧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한낮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더니 그것을 자기 안에서 컨트롤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문제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또 밧세바가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문제 자체를 없애려 하다가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까지 죽여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무려 1년여를 기다리셨죠. 그러나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으나 다윗이 시치미를 떼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죠. 백엔니가 젖도록 눈물로 회개를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은 그 보응의 벌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에 계속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하신 사단의 역사를 다윗이 그걸 막아내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은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은 그 사건 때문에 한밤중에 맨발로 울면서 여러분 신하들과 같이 도망가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아들이 다윗 왕의 첩들 곧 아버지 다윗 왕의 부인들 10사람을 여러분 강간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하고 추잡한 사건을 감추지 않냐고 액면 그대로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보응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입니다. 늘 말하지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 수 있지만은 같이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언더라인을 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부러 같이 읽는 겁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랬는데요, 정말로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과 여러분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대낮에 10사람의 후궁들과 동침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 보응을 하기 전에 너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였지만은 나 하나님 백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행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인데, 어떤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 감히 누가 일국의 왕의 부인을 여러분 건드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백인이가 눈물로 젖도록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냐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잘못하면 용서하시면 아무런 허물도 없다. 우리는 어떤 단편적인 성경만 보는데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2장에서도 행한 대로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행한 대로 그렇게 강조를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응으로 얻어 터질 때, 우리가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할 때 자기의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사람은 어리석지만 깨닫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매를 맞은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만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죄를 끝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 문제가 땅에서 육체가 그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문이 닫혀 있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한 죄에 있어서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회개만 여러분 하면은 다 끝난 것으로 안다면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사이비적 신앙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원파 같은 데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안 한다지 않습니까? 한 번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쳤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복음으로 바르게 배웠다면은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벌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그런 건강한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범죄하는 우리에게 징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사상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우리가 뭘 압니까? 야곱은 여러분 대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은 이삭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장자의 축복을 사람의 생각으로 주지 않으려 그랬고 사람의 생각으로 장자 걸 빼앗으려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은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고 거짓된 심성의 사람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그처럼 여러분 자기 방법에 자기가 강한 야곱에게 못 붙여가지 않으시고 일평생 어떤 역사를 합니까?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하셨으며 빼앗기는 상처를 계속적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광야의 긴 세월을 끝나고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 마침내 사기꾼 야곱, 거짓말쟁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사명자로 비로소 길러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지만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본문에 나타난 북왕국 이스라엘은 부르심의 소명을 저버리고 뭡니까? 눈에 보이는 돈 버는 일이 지금 미쳐버렸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게 있으면 이건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발 디고 사는 땅의 역사가 어둡지 않으면은 하늘의 별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땅의 역사가 너무 밝으면은 별이 보이질 않아. 그게 분명 부르심의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여지는 여러분 환경, 재물을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어떤 순간에 흩어버리시거든요. 전능자가 개입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전략하고 아무리 여러분 내피한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남아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지고,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로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마귀를 붙여놓으면요, 우리 해볼 재주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을 너무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자식을 애지중지 사랑하는 사람은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어느 날 부모의 가슴에 여러분 대못을 받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늘 법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법만 있으면 너무 삭막하고 사랑만 있으면 법이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3절로 호세아 12장 3절로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팔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처럼 자자손손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부르심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부르심이 지금 야곱에게로 내려가는 순간이 야곱이 지금 태어날 때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호세아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애기들이 뭘 알아 그러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애기가 엄마 뱃속에 있어도, 그래서 태아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엄마가 젖꼭지를 물릴 때부터 그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아이는 어리지만은 그 속에 영은 어리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콩만한 저 애기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뭘 알겠냐 말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아이의 영이 어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걸 우리가 짝을 맞출 수 있냐 그런다면은, 누가복음 여러분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수태를 명받고 아멘한 다음에 마리아가 산골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뭐 이모였든지 언니, 뭐 매총간 언니 이건 모르지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 그 엘리사벳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6개월 정도의 태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태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안부 인사를 듣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해서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장 41절을 44절까지가 여러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이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여러분 그게 갑니까?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엘리사벳이 지금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데,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태아 요한이 마리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음성을 듣자마자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이해가 가능한가입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는 분명 어린아이지만은 그 아이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본다는 거죠. 자, 지금 야곱의 영은 욕심이 많았다. 아까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무슨 욕심이냐? 자, 오늘 호세아에서 그걸 지금 계속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걸 강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안은 장차 어떤 집안입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통로로서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고속사적인 언어로 여자권이 있는 그런 이 집안이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의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에요. 장자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상속권인 재산이 갑절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통로로서의 약속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장자권이 중요했다, 이런 점입니다. 자, 그러한 까닭에 야곱이 장자로 뱃속에서부터 먼저 태어나고 싶은데 문제는 쌍둥이라는 점이죠. 또 하나는 에서가 뱃속에서 엄청 힘이 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에서를 제치고 야곱이 먼저 태어날 수가 없었다는 설명이고, 그래서 형 에서의 뭡니까? 태어날 때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는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야곱의 집안에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생겼거든요. 야곱이 집안에. 그것은 유다의 집안에서 동일한 사건이 또다시 생겼다는 것인데,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보면은요, 유다가 동생 요셉 사건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생 야곱 사건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너무 슬퍼하고 너무 그 애통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다 못하다가 집안을 떠나버려서 가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아이들이 가출하고 자식이 가출한 것이 뭐 별로 사건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당시 족장시대 때 가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이 유다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방황하던 가운데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과 오난과 그 다음에 누구죠? 셀라를 낳았지만은 큰아들 엘이 어느덧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한 짓을 함으로 엘을 죽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둘째 아들 누굽니까? 오난에게 줘서 동침을 하기는 하지만은 형수가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데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여러 사건이 있는 가운데서 며느리 다말의 모략으로 이번에는 셀라가 아니라 시아버지 유다랑 여러분 동침을 해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산파가 아기를 받을 때에 여러분 먼저 나온 이 아이가 있어요. 세라라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머리가 나오지 않고 팔이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파가 세라의 팔목에 붉은 줄을 홍사를 메어놨죠. 그랬는데 다시 밀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베레스. 근데 여러분 베레스라는 이름을 제가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제끼고 나온 자란 뜻입니다. 제끼고 나온 자. 자, 근데 성경은 야곱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적통인 여자권을 유다가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집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통로로서 그런 비밀을 여러분 그 영들이 알았다는 그런 설명이 되는 건데, 비록 어린 태였지만 영적인 욕심이 이 집안에 많았다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이지만 호세아 12장 3절 개정판 번역본은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께 겨루더니 이렇게 했지만 개혁판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그러니까 개정판은 힘으로 했고 개혁판은 작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임에 개정판은 힘으로 했지만 개혁 성경에서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말이고 영어에서는 힘을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힘이 일생에 가장 여러분 이 강할 때가 언제냐면요, 청년 때가 아니라 작년 때라고 그래요. 작년 때. 근데 지금 호세아는 야곱에 대해서 말하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욕심이 있었고 그러한 야곱이 가장 힘이 강한 청년이었을 때, 작년이었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겼다냐면은 호세아 12장 4절을 보니까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베델로 돌아오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집에 가까이 오고 보니까 자기가 옛날 20년 전에 자기 형님 에서를 속여가지고 여러분 아버지로 축복을 도둑질한 일이 생각이 나니까 형이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잔머리를 쓰다가 형님 에서에게 사신을 보냈더니 웬걸 군대 400명과 함께 지금 자기에게 온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자기 동서 야곱이 좋아서 온다면은 종들 몇 사람만 데리고 오지 왜 군대 여러분 400명씩을 데리고 오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소심한 야곱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또 잔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모든 처자식을 건너보내고 그렇게 장계를 생각하다가 그래도 불안하니까 또 기도하고 그래 또 기도하다가 불안하니까 또 잔머리를 쓰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그런데 야곱은 밤이 새도록 밤새워 시험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씨름을 하던 사람이 새벽녘이 되어가니까 야곱이 한다는 말이 날이 세례하니까 나로 가게 해달라. 나를 놔라. 자, 그런데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이 한도뼈를 쳤더니 우리가 보면 척추에서 다리뼈로 이어진 환도뼈 관절이 위골됐다. 우리 뭐라 하면 그걸 말로 삐었다 그러죠. 뼈가 삐었다, 이골되었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서 야곱이 생각하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인가 보다 말하기를 생각하고 당신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는 당신을 놔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찐득이처럼 계속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니까 천사가 한다는 말이 떼뜸 너 이름이 뭐니? 왜 하필 이름을 여러분 물어보았을까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라고 하죠. 반면에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천사가 말하기를 사기꾼적인 이런 삶으로는 네가 진정 복을 받을 수 없다. 지난밤에 네가 내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거라 하면서 이스라엘에 새 이름을 주고 야곱을 축복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욕심이 많아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의 일평생에 가장 힘이 있는 장년일 때는 하나님께 겨루어 하나님께 복을 받아냈고 더불어서 모든 이 에서의 문제를 통과했고 결국 이 땅의 메시아고는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면 야곱에 대한 성경에 훨씬 여러분 많지요. 그러니까 조상 야곱은 호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 목숨을 내고 하나님께로는 영적인 축복을 취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느냐 말하면서 왜 너희 조상 야곱은 야곱의 삶을 본받지 않고 그렇게 엉뚱한 일이라 귀신을 섬기지 이러면 이제 이 호세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두 구절 제가 읽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12장 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의 배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을 몇 번 만나냐면 2번 만났거든요. 첫 번째는 에서가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만났고 두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만났습니다. 옛날 야곱이 도망을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고향은 부엘세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 부엘세바에서 도망을 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곳이 베델, 다르게 말하면 루스였거든요. 루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여기 거리를 여러분 찾아보니까 부엘세바에서 베델은요 60km가 넘어요. 60km.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랬더라가 아니라 40km면 100리 아닙니까? 60km면 150리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필사적으로 도망을 했으면 하루에 150리길. 여러분 그것도요 보면은 베델 지역은요 평지가 아니라 산길이거든요.
굉장히 도리만한 산길인데 거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면은요,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야,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뛰어왔던지 돌베개를 베자마자 아마 우리 생각으로 코를 골고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룰 방법을,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는 것인데, 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야곱이 누워있는 곳에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씀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사닥다리가 뭐냐? 그냥 사닥다리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닥다리가 뭐냐면은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뭐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사닥다리가 아니라,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여러분 제자를 여러분 만나서 말하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말했다고 이제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준 사닥다리고 중보자라는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들의 교통이 이루어질 것을 비로소 말씀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희가 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신 응답의 복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의 꿈은 야곱 한 사람의 꿨던 꿈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 이 땅에 베푸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 설명의 말씀을 지금 호세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비전을 이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네 아비 이삭과 약속한 대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어디서 많겠습니까? 약속한 대로 애굽 땅에 보내서 거기서 못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400년 만에 나와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하나의 국가 민족이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비전을 이룰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네 아비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며, 그 다음은 네가 누운 이 땅을 네 자손이라 말씀하지 않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자손들이라 말씀하지 않고 네 자손이라는 여러 단수로 말씀했는데, 그럼 왜 여기서 굳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말씀했냐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는 오직 몇 분이니까? 한 분이기 때문에 자손이라 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갈라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는 성경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꼭 그리스도라. 이해하십니까? 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여러 자손을 낳았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어주는 그 자손, 통로, 사닥다리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것이